사랑하는 사당중앙교 믿음의 가족 여러분, 화요일 매일 감사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다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죽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밖에는 없네. 오늘의 성경 말씀 마태복음 22장 32절 말씀입니다.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오늘은 마태복음 22장 23절로부터 33절의 말씀을 가지고 산자의 하나님이라 라고 한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에 종교적인 영향력을 갖춘 두 집단이 있었어요. 하나는 바리새인이고 또 하나는 사두개인이죠. 오늘 말씀은 두 영향력 집단 가운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질문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23절과 24절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러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일렀을 때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사두개인들은 모세를 끌어들여 예수님에게 질문하죠. 사두개인들이 모세의 이름을 끌어들인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신들의 말에 영향력을 더 실기 위함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사두개인들의 질문은 무엇이죠? 만일 형이 있다가 형이 죽어 후사 없이 죽어 동생이 형수에게 장가드는, 동생이 형수를 위하여 자녀를 출산케 해주는 문제, 즉 형수 치수제 혹은 계대결혼법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고 있죠. 사두개인들은 신명기 법에 나와 있는 말씀을 근거로 사람이 사내 아이 없이 죽게 될 경우 그 사람의 동생이나 가까운 친척 중에서 결혼을 통하여 그 사람의 사내 아이를 출산케 하는 것이 바로 이 법의 근간 아니겠습니까? 이것은 죽은 사람으로 하여금 대를 잇게 하는 방법으로서 더 이상 그 가문이 끊어지지 않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에게 난처한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을 근거로 예수님에게 부활은 없다라고 하는 논거를 사무려 하고 있는 거죠. 마태복음 22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형이 장가를 들었는데 사내 아이를 낳지 못하고 죽게 되어지고 둘째, 셋째, 마지막 7째 형제까지 자녀 없이 그냥 죽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이때 부활해서 이 아내는 7 형제의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하는 바로 이 질문이겠죠.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서 이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실 수 없으리라라고 그렇게 여기며 곤란한 질문을 하게 되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질문에 거침없이 대답을 하시죠. 마태복음 22장 2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의 이 질문에 대하여 두 가지 말씀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는 성경을 너희가 알지 못하였다라고 한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이 알지 못했다라고 하는 대답을 해 주시죠.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근거로 예수님에게 질문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에게 너희가 성경을 알지 못하여 이와 같은 질문을 하였다라고 답변을 주시고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했던 이 결혼 방법은 계대결혼법이라고 하는 결혼 방법이죠. 이것은 죽은 형제의 가문을 이어주기 위한 제도였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각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죠. 그리고 각 지파별로 분배받은 그 땅을 남자들을 통하여 대를 이어나가게 하셨어요. 그런데 만일 장가 들고 난 다음에 대를 이을 수 없는 환경이 되어지면 그 땅은 어떻게 되어지느냐로 말하면 더 이상 이어지지 못하게 되겠죠. 따라서 가까운 형제들이 그 사람을 위하여 자녀를 출산하게 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 가정과 그 사람을 위한 배려였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사두개인들 향하여 하나님의 능력을 알지 못하였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죠. 마태복음 22장 30절 말씀입니다. 부활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무슨 말일까요?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삶의 존재 양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시집가고 장가들어 가문을 이어나가게 되어지죠.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나게 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말씀을 주셨죠. 이 말씀을 근거로 한 사람이 결혼하게 되어지면 가정을 이루게 되어지고 자녀를 출산하는 것이 참으로 당연하고 복된 일이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그러므로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이 있다면 결혼을 통하여 자녀를 출산하여 대를 이어나가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이치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사람이 이 땅에서의 삶을 다 끝내고 나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죽음이 기다린다는 것은 대를 이어나갈 사명이 각자의 삶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훗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텐데 하나님 나라에서의 삶의 존재 양식은 이 땅에서와는 전혀 다른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영원히 살기에 이 땅에서 시집가고 장가감으로 말미암아 대를 이어나갈 바로 이와 같은 환경이 하나님 나라에서의 환경이 아니라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어요.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 다음과도 같은 말씀이 있어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만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다고 한다면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이삭의 하나님이었다, 나는 야곱의 하나님이었다라고 한 것이 정확한 호칭일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통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현세에서는 이미 죽었을지 모르지만 내세에서는 지금도 살아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지 않습니까? 약속의 유효함은 살아있을 동안만 그 약속이 유효한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 나라에서 지금 살아있기에 주님과 맺은 그 약속은 아직까지 유효하다라고 한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시고 있지 않습니까? 만일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활이 없다라고 가정한다고 한다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그 모든 약속들은 이미 끝난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분명히 밝히면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 땅을 살아가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바라보시는 믿음의 자녀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날마다 주께서 기뻐하시고 주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가는 가운데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와 백성 되시기를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오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며 영원한 생명을 그 마음에 바라보며 나가는 가운데 주와 함께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는 아름답고 복된 자녀들로 인도하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